한희철 목사님의 책에서 본 우화입니다. 어느 부자가 옛날에 살았는데 이 부자는 목이 얼굴에 잘못 박혀서 얼굴이 앞이 아니라 옆을 보게 놓여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침 놓는 노인이 와서 목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을 고쳐주는 침값으로 5,000냥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내 목이 제대로 앞을 향할 수 있도록 돌려놓을 수만 놓아주기만 한다면 5,000냥이 아니라 50,000냥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침통에서 침을 꺼내서 목 주위에 침을 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로 목이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부자는 돈이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천도 들지 않았는데 5,000냥은 너무 많지 않소? 아까 50,000냥이라 그랬는데 1,000냥만 합시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 미천도 들지 않았죠. 그런데 온전히 고치려면 침을 한 대 더 맞아야 됩니다. 라면서 침 한 대를 목에다 더 찔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이 원래대로 옆으로 되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미천도 들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측이심이라고 하지요. 측간의 두 마음. 풀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영어 표현에도 있습니다. Danger past, God forgotten.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측이심이 뭔지, Danger past, God forgotten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누군가를 위한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9절을 보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 히브리 노예들을 모두 다 자유인으로 해방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계약을 따라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다시는 노예 삼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몇 개인이 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으로 한 번에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이런 일을 단행했는지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볼 만한 일은 있었죠. 아침마다 새로운 이 영상을 따라서 읽고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할 것이다.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죠. 물론 시드기야 왕은 칼에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단행했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이 노예 해방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건이었고 그게 바른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대로만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이 일들만 지속해 나간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시니까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 이대로만 간다면 예루살렘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비를 풀어줬는데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뜻이 변하여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서 그 자유인이 됐던 노예들을 노예에 삼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뜻이 변했을까요? 10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뺑 둘러 에워싸고 이제 점령 직전의 순간에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이때가 바로 그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37장 5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전국의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단행한 그 즈음에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퇴각을 한 겁니다. 정황상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노예 해방 단행을 보시고 도와주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기가 막히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마자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뜻을 바꿉니다. 풀어주었던 이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이 계약까지 해놓고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그 계약을 깨버립니다. Danger past, God forgotten. 이거야말로 여측이심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보면서 뭐 이런 비루한 인간들이 다 있나 싶지만 여러분, 이게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도도 느슨해지고 약속도 잊어버리며 삽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그 품었던 그 뜻, 살면서 하나씩 둘씩 다 타협하고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게 과거의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자유로운 분, 나는 안 그랬다 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뭘까요? 푸른바다 나순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 놓아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렀습니다. 울부짖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역 경험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그 품었던 뜻은 희미해지고 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교회 목회 자리에 기웃거립니다. 집사, 권사, 장로로 안수받던 그날 품었던 뜻,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다라고 품었던 그 기도, 그 첫 마음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까 앞에서 목이 돌아갔던 그 부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죠. 부자는 목이 옆으로 돌아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 놓는 노인 덕분에 목이 정상으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만냥이라도 주겠다는 뜻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찰떡처럼 맞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도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슈브는 돌아가다,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단행한 것을 뭐라고 보셨냐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킨 슈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다시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한 문장에 슈브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뜻이 변했다는 것은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노비를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습니다. 여기 또 슈브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돌이켰다고, 내게로 돌이켰다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게 바른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다시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노예들을 다시 돌아가게, 노예로 돌아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21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즉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이것도 슈브입니다. 바벨론 군대, 돌아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슈브, 돌아오게 해서 노예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노예 삼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목이 돌아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 부자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뜻이 변한다는 것은 뜻을 세우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품었던 뜻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현실 앞에 뜻없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뜻을 돌이켰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돌아갔다고 해서 굳이 그 노예들을, 자유로워진 노예들을 다 찾아와가지고 노예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적어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행한 이 일인데, 뜻을 바꾸는 일이 사람들의 뜻이 변하여가지고 이 일들을 다시 되돌리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7년마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7년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7년마다 땅을 자유롭게 해줘서 경작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안 지켰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국가적으로 멸망 직전에 이르러서야 노예 해방을 한 번에, 이때까지 하는 걸 한 번에 실시해 버립니다. 전국에 있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노예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그 벌어들이던 수익과 경제적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나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노예가 없으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요. 당사자들도, 노예 당사자들도 가봤자 힘들어요. 노예들도 이걸 원할 거예요. 그때는 국가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모든 게 다시 돌아와야죠. 계약을 맺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융통성이 있어야죠. 말씀도 좋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다 하는 말 아닙니까? 말씀도 좋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 안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먹고 살아야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는 거죠. 현실이 그런데 그 다 무시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목회자입니까? 우리가 성직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 예레미야서는 알았나 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내일 묵상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입니다. 약 250년 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 모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먹지 말 것이며 집을 짓지 말 것이며 경작도 하지 말 것이며 포도원을 가지지 말 것이며 장막에서만 살라고 평생 그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장막에서 사는 이 일을 무려 250년간을 지켜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는 것을 뜻을 정했고 그 뜻을 250년간 지켜온 후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34장 아까 읽은 시드기야 본문보다 시기적으로 앞에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뒤에 배치됐을까요? 비교대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뜻을 한 번에 확 바꿔버린 그 유다 백성들과 뜻을 정한 후 250년간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말씀을 지켜낸 레갑 자손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성직자라는 일이 아니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르게 산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냐고, 저들에게도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었고 250년간 수많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저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와 이 예배당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홀리 트리니티 루터란 교회에서 90세 넘으신 두 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여기서 했습니다. 한 분은 92세인가 그러셨고 한 분은 97세이셨어요. 근데 이 생일 축하 자리를 이 교회 80대 할머니들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음식 갖다 놓고 뭐 꾸미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루터란 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합니다. 매주 성찬을 하는데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성찬을 준비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다 노인들이세요. 그 중에 번이라는 할머니는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어진 할머니세요. 근데 어김없이 와서 성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초에 오일을 넣고 그리고 갑니다. 제 후배 목사님은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데요. 미국 교회가 어떤 인원이 줄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 전구 가는 일을 3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일을 우직하게 하고 계신 8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가장
가장 먼저 교회 와서 교회 입구를 치우는 어르신도 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머리가 흰 권사님 장로님께서 교회 학교 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근사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해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평생 그 교사로 헌신한 그 이야기는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자동차를 타지 않기로, 자동차를 갖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가고 있는 분들을 압니다.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겠다고 선풍기로 여름을 나는, 한국의 여름을 나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거 나는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우직한 신앙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바빠졌다고, 융통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뜻을 바꾸지 않고 우직하게 그 뜻을 지켜내는 바보스럽고 고집스러운 믿음을, 이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 믿음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고신대학교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교회에 믿음이 없이 아내를 따라서 15년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답니다. 결혼 전에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 약속을 15년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오시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장로님 한 분과 1:1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영접을 했답니다. 15년이나 걸린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결단하자마자 이때까지 귀에 안 들어오던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려오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곧 은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한 번 설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해서 돌아오는 걸 꿈꿨는데 한 사람이 설교에 반응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목회가 끝날 때가 돼서야 그 하나의 열매를 본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늘 목회가 긴 호흡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요,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른 나라를 꿈꾸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뜻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한 번 예수 믿기로 뜻을 정했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뜻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뜻을 지켜내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던 날 뜻을 정했습니다. 목사로 살더라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걸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언제나 순례자와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흔들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에 기계는 없고 기교만 남은 것 같아 목사로서 늘 부끄럽습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에 기교만 남아있고 기계가 없으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겠습니까? 고난이 좀 왔다고 해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금세 뜻을 고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누가 하늘의 고귀한 뜻을, 예수 믿는 사람의 고귀함이, 그 기계가 저기 있구나 발견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로 알려진 저 유명한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에는
그분이 품으셨던 뜻이 보입니다. 그 뜻을 품은 이에 기계와 절개가 스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정한 뜻이 있으신가요? 함부로 버리거나 변하지 않고 평생 이것만은 지켜나가겠다라고 마음먹은 믿음의 뜻이 있으신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겠노라고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갑 자손처럼 우직하고 묵직하게 단단한 믿음으로 끝까지 한 방향을 향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품으셨고 그 뜻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 뜻을 지켜나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믿음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